샬롬, 이라 묵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또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 신문답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신문의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구문답을 통해서 작정의 실행으로서 창조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는데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신문답을 통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작정의 실행인 창조의 목적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는구나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문답의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 신문의 답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이라는 같은 본질 안에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획일적이고 단조롭게 창조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다양성을 두심으로 단조롭지 않고 다양성 안에서 조화롭고 아름답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확대하면 남자끼리도 다 다르게 여자끼도 다 다른 모습으로 각자가 다 다르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함 가운데 질서를 두셔서 혼잡하지 않고 남녀 간에 조화롭고 아름답게 사람 간에도 질서를 두셔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났을 때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같은 본질이면서도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사랑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처럼 로고스라는 질서 안에 생명과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사람이 타락할 때에 이 질서와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서로에게 배타적이게 되었고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 대신에 서로 갈등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례 없는 성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 다른 성에 대해 혐오감과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별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신분과 계급, 빈부격차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 안에 있는 관계는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에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질서 안에서 다양성이 포용되는 것이지 그 질서를 벗어난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과 여에 대한 개념을 다루다 보면 결국 그 둘이 이루는 가정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해주는 관계를 누릴 수 있으며 창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의 질서와 사랑이 담긴 이 가정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각자가 위치한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창조에 대해 설명할 때에 사람 이외의 다른 것들은 창조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서 비중을 두고 무척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창조의 정점이 바로 사람 창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매우 존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타락 후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전적으로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어떤 사람을 경멸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사람만의 독특한 특징이 됩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목적을 알아보는 지식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공의와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이라는 특징이 존재의 본성에 심겨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구별된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사람들은 이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로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 그들을 잘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은 무제한적이고 무자비한 통치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스리는 청지기요 관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들은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착취하며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였던 이전의 모습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위임받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어떻게 사회를 구성해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와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 예배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중에 우리의 삶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역시 거룩하고 소중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사람의 창조에 대한 내용을 통해 우리 샬롬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양함 가운데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공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헌신과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세상에 대해 바른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살렘 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그들의 일상에서 주일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